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갈급한 심령으로, 배고파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지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귀여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도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긍휼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으라.
하시소네. 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따라 가는 곳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4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려진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바쁜 일상이 반복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며 서로 돌아보며 복음으로 이루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고 함께 소리내 웃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셋째 주에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교사, 간사,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총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복음 하나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간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전도, 중보기도, 꺾고지, 주차 안내, 주방과 교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모든 지체들 구원의 간격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써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집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서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든 주님 품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 말씀 받도록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귀한 물질을 통해 아름답게 잘 전달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난, 기근,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보내신 종들을 통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필요하고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주님 맡겨주신 것들 마음껏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봐두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감격과 열정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 춤을 춰 엉덩이 펑펑 에이. 인생의 불변 진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다 못 읽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름의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동영상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의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인생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그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있죠. 그러나 정말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는데 누군 받고 싶어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각의 링에서 나가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각의 링 안에서 살다 보면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링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 그럼 인생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는요 나름대로의 이렇게 인생의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기 나름의 지침 또는 철학 또는 자신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은 인생의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진리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전하는 바로 그 진리가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만약 그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게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교는 하나여야가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리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쭉 이제 문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단락단락이 여러 개라서 과연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주제로 다 묶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 사역하고는 모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같이 어떻게 병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함께 불변의 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사실 이 18절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숙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조성기 씨가 쓴 야훼의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4권으로 된 아주 장편 소설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 못하는 일들을 풍자하면서 쓴 그런 소설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을 파는 사창가의 여인이 교회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그 사창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그 여인이 헌금했던 돈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과 함께 이 구절, 이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을 써서 사창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 던져놓고는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사창가의 여인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여인이 헌금한 돈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책에 소개된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잘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용납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총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정말 불변의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총회란 뭔지,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총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는 여호와의 총회의 삶,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를 지칭하죠. 오늘날 넓게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좁게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결되어지는 주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 여기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가, 누구를 총회에 들이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람이 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주석가들은 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들이 이제 다른 종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생식기를 손상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생식기를 손상시킨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생식기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보면 사생자의 문제이든지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에돔과 애굽의 백성들에 대한,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는 3대 후에는 들어와도 되고,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도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자기의 자녀들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그런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생식기를 희생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생자를 낳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정욕이나 또는 어떤 불의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압이나 암몬은 어떤 자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 애굽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다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수가 많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자신들의 어떠한 그 노력으로 수행으로 또는 뭐 연구로 공부로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는 바로 사람에게서 뭔가 발명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이루어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불변의 진리다. 그 말씀을 지금 첫 번째로 하고 계신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호와의 총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정함과 불결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불결함과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이죠. 순결입니다. 정결함이죠. 그러니까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결국 여호와의 총회는 물 건너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의 큐티 본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비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노광도사님이 이 간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복음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육체적인 간음,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무척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죄다라고 딱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정해버리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간음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이러한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다 죽음입니다. 처음에는 간음을 했지만 그 간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 없이 흘러가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의 결과는 곧 죽음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죠? 예, 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좀 새겨둘 필요가 있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죄도 그렇지만 특히 이 간음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독 죽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외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 다시 말하면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과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음을 행한 자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간음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간음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누군가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줄 때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바로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둘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양심에 찔려서 자기도 그 죄에서, 그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예수님 딱 둘만 남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여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죄에서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 여인을 막아서면서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돌을 받으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그 여인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신랑이 되어주시면서 그 여인이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길을 택하신 거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돌을 맞아주시면서 돌에 맞아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여인을, 그 형편없는 여인을, 그 죽어도 싼 여인을 주님께서 대신 돌 맞아 주시면서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그 여인과 함께 사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 이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다 아는 내용이십니다만은 저 음료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 음료 고멜이 누굽니까? 그 음료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간음을 한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료 고멜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그럼 오늘날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들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 명확한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이야 18절입니다. 좀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다 우리 얘기죠. 다 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나으뇨?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신 겁니다. 그리고 맞아야 될 돌을 우리 주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것이 죽어 마땅한 간부인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돌이켜서 아버지 말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사람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은 거룩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겁니다. 저 창기들이나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장황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바로 그 세리들, 그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변의 진리입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의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지침을 세워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또는 종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극락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데아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거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실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15절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전 18세기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법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을 숨겨진 자도 사형에 처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는데 그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그곳에 살게 도와주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요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에게서 도망쳐 왔는데 그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 종을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죠. 함무라비 법전이 더 맞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누구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으면 당연히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 종 저 종 막 그 종 다 도망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돈을 빚었는데도 안 갚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압제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종이 왜 도망쳤어요? 주인이 너무 압제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에요. 그런 종은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만 보지 말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들도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압제당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압제당해서 너한테 도망쳐온 사람을 내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네가 입지 않았느냐 너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에 맞아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신랑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과 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 말씀과 오늘 18절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충돌이 일으켜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창기들을 두둔하시고 세리들을 두둔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창기로 사는 삶, 개같이 돈을 버는 그런 세리들을 그 삶을 인정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는 회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뒷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가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맞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의 모습으로, 세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압제에서, 그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빨리 끝내버리시면 됐지. 왜 2000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왜 주님은 아직도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주셨으면 이제 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시고 그냥 거기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드려버리시고 그러면 될 거를 왜 2000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돌맞아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로, 세리로, 그리고 예전에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돌맞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랑이 되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신랑이 되어 주라, 그 말씀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과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발 아래 두지 말고, 그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진리지, 그게 불변의 진리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불변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아주시며 신랑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날라오는 돌을 막아주고 대신 맞아주고 대신 희생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겉만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
당장의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우리, 그런 우리를 아내 삼아주고 신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을 이제 좀 그치시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날아오는 그 돌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리고 창기와 개 같은 자인 세리들처럼 어쩌면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저버리고 또 세상을 쫓아, 돈을 쫓아, 권세를 쫓아, 명예를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맞으시면서 저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사랑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입증해드리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그만 쏘게 하시고,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 날아오는 그 돌들을 대신 받아내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은혜를 받아 불변의 진리임을 믿는 바로 그 삶을 입으로가 아니라 저희들의 온 몸으로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이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비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그 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비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상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로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던 저희를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고통과 그 버림받음을 달게 받으심으로 신랑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로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몸으로 받아내는 바로 그 거룩한 불변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모두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다 아시다시피 총선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수요일은 선거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겠습니다. 좋은 또 쉼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 봄꽃이 너무 정말 흐드러지게 너무 잘 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벚꽃이 만개했고요. 뭐 진달래 여기 어디죠? 부천 종합운동장에 그 무슨 산이죠? 예, 자꾸 잊어버려요. 예. 진달래가 얼마나 만발한지 너무나 또 멋지더라고요.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셔서 야, 참 꽃 이쁘다 그러고만 오시지 말고 와, 사람 진짜 많다 그러고 오시지 말고 와,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끽하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좀 서로를 향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청년부가 주관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회로 모이고요. 이제 4월에 중요한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를 또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총선을 통해서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처럼 이번 직분자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요,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멀쩡히 먹고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